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오늘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2페이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2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 목사님 물 한 잔만 좀 부탁할게요.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이런 광야로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넘겨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의 정말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참 신앙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의 고향 라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지가 더 좁아지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남쪽 이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이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이 애굽과의 이 국경 접경 지대까지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데, 이 유다 성읍 중에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은 참 부자였고, 부자라는 말은 당시에 꼭 돈이 많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지 부자일 뿐이고, 이 사람은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고 참 대화가 안 되고 불량한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양과 또 염소를 이제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광야에서 이제 그 목축을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에게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 이름은 아비가일. 용모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총명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이 미녀와 야수 아시죠, 여러분? 미녀와 야수. 그렇게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 광야에 피신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이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하니까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이런 종들의 목축하는 이런 것들을 그 광야에서 강도라든지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주게 돼요. 그 하인의 말로는 담이 되어 주었다. 이 성벽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안전하게 목축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왔는데 봄과 가을에 2번 깎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이 이르렀을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또 이 당신 그리고 목축을 이렇게 좀 돕고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됐는데, 참 내가 소년 10명을 보낼 테니까 그렇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내 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나발은 그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되죠.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마치 이 말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참 근시안적이고 정말 호의를 무시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세속적인 아주 졸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윗은 칼을 차고 이제 나발과 그의 집, 자녀까지 소유까지 모두 치려고 그렇게 아주 분노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그 상황을 지금 전하고, 지금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는 아비가일은 이제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족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참 많은 양이에요. 급히 이것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직접 내려가며 이제 산길 호젓한 곳에 이 지름길을 통해서 지금 혈기로 힘으로 분노로 악으로
여러분, 잘 못 먹고 가난하고 이런 것도 참 자기가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정말 부자에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할 때, 그 사람이 없어서 돕지 못하면 이해라도 되죠. 그런데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저 집은, 저 사람은 그동안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래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가난함을, 나의 없는 것,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가서 정말 겸손하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이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것을 이제 잘 알게 되는 아비가일, 만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당신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을 내가 만났더라면, 내가 봤더라면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이 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게 돼요. 이것은 나발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가문, 가정, 하인들,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이제 심판을 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파악을 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직접 다윗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이제 말하죠. 참 이 겸손함, 그리고요 다윗을 존중해주는, 나발에게서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비가일은 아주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내 주여, 계속해서 주라는 호칭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주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참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 앞에 말하고 있고, 여종, 여러분 지금 당시 이스라엘에 이 여자가 남자를 찾아가서 남자를 이렇게 만나고 남자 앞에서 무슨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탐대한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잘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고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이렇게 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 하고 있죠. 제가 이 소년들을 만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면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냥 모든 허물을 자기에게 돌려는 그런 모습이죠.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보세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큰 일을 행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이 작은 일로 당신의 어떤 그런 사역의 업적에 이게 과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큰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주장이었죠? 24장에 그 골 속에 들어왔던 사울을 살려주면서 그 옷자락만 베면서, 그리고 26장에도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살리는, 목숨을 살리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는데 다윗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근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지금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아주 견고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가문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울과의 싸움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악을 행하셔서 거기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심정을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잘 압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뭐요? 배려하는 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원수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 다윗의 그 목숨을 그렇게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지켜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나중에 이제 진짜 참 왕으로 이 지도자가 되어 주실 때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렸다, 다윗이 무제한 피를 흘렸다, 왕이 무제한 피를 흘렸다, 이런 지금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고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이 뭐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주께 있다, 왕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안에도 충분히 나발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죽였던 사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게 우리 속에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 다윗은 혈기로 힘으로 어떤 그게 공의인 줄 알고 정의인 줄 알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요, 25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이 아비가일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대안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게 아비가일의 참 귀한.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학자들의 혀를 주십시오. 이 지혜자들의 혀를 주셔서 내 입의 말로 곤고한 자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참, 그리고 그 400명, 600명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난처합니까? 그 상황과 형편, 그 상대방의 그 마음들, 이걸 다 배려해서 막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여성의 스피치, 여자의 말 중에 가장 긴 본문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리고 25장의 핵심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여러분 나발은 결국 죽지만 그 아비가일, 나발의 가문이 살아났는데,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을 주고자 했는데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에게 주고,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을 가져와라. 근데 200을 갖다 바쳐서 목숨 걸고 그 미갈을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가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째 부인도 그렇고 둘째 부인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25장에 진짜 나중에 보시면은 다윗이 여기서 정말 마음이 높고요,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 즉시로 청혼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내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 지혜와 이 정도 통찰과 이 정도의 인격, 품성,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혈기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나발이 살아나고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이 살아나가지고 그 상태로 여러분 왕이 되고, 그 상태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들 똑같이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되고 만다는 거지. 근데 순간 놓쳐버려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의 정말 요즘 말이 얼마나 많고 설교가 얼마나 많고 홍수장 홍수. 그런데 정말 깊은 영성으로 아주 잘 발효된 그런 지혜로운 말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아비가일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그냥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 아비가일은 마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중보자, 화해자로. 그렇죠? 참 귀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안에 죽어 있었던 나발이 살아나고 사울이 살아남으로써 자기 안에 죽었던 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 아비가일이고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32절 보세요. 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 말을 듣고는요, 이 말을 듣고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다윗이 감동을 받았으며, 정말 지금 혈기로, 분노로, 힘으로 지금 나발같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사울같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 몰랐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요,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오늘 피를 흘려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죄악을 범하고 악을 범하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이건 다윗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온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겠다고 그렇게 그 앞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나발의 행동 말 한마디에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죽어있던 사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감정대로 그렇게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막아주셨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이고, 다윗도 사울처럼 됐으면 어떨 뻔했지.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정말 귀하고 귀한 지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복을 정말 온몸으로 막아내서 다윗이 다윗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말 이런 여인이면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비가 될, 그렇죠? 왕의 부인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말들 정말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고, 이 말 들으면요 참 마음이 녹아질 것 같아요. 그 원수 죽이려고 하는 그 악, 이걸 어떻게 이렇게 녹여내고 풀어내고, 아주 흙탕물이 그냥 마음에 팍 치고 있는데 그거 잔잔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참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존중할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아랫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분노로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어루만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롭게 또 잘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든지 충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 다윗의 겸손함 또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말 중보자로서, 화해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명을 일깨워주는 정말 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아비가일도 다윗도 이렇게 정말 지금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는 이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잠언 1장 7절에 뭐야?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지혜와 또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나발의 모습,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그 인격을 아버지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중보자로, 화해자로, 저 소명을 일깨워주는 사람으로, 하늘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만나는 대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겸손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